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2개의 문항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에 대한 마지막 설명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렇게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번 문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첫째로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는 성도된 우리들이니까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먼저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22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의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인 성도된 우리들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51번 문항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51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당연히 몸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성도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오늘 51번 문항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두 가지 방식? 첫째는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둘째는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51번의 답변을 보시면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라고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그의 몸인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생의 막바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먼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은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은사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그분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늘 51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듯이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은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하늘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하늘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로 7절, 성령의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늘의 은사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각종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러한 각종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성령, 5절에 주, 즉 예수님, 6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심은,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사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은사가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사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 은사가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에 각종 은사를 나열한 이후에 12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부 다 몸과 몸에 달린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이 모두 다 몸과 그 몸에 달린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고 1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면서 각종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각종 은사를 열거하고 난 다음에 올바른 하늘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데 전부 다 몸과 그 몸에 달린 지체로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올바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전부 다 몸과 그 몸에 달린 각 지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사는, 올바른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 등등 모든 지체들은 그 몸을 유익하게 해야지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몸에 달려있는 그 모든 각 지체가 자기 몸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 몸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하늘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사에 대한 12장의 가르침은 유명한 13장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하늘의 은사는 반드시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를 유익해 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단한 은사와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하늘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도 방언을 비롯해서 각종 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그곳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베푼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에게도 신비한 은사는 얼마든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하늘의 은사는 은사를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하늘의 은사는 은사를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늘의 은사는 은사를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은사를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려면 나 자신 스스로를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죽여야지만 성도를 유익해 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성도들을 유익해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하늘의 은사는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올바른 하늘의 은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고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스스로를 죽이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올바른 하늘의 은사는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51번의 두 번째 내용인 그 어떤 대적들도 하늘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그 어떤 유혹도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하늘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권능으로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무 은사도 주지 않았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늘의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은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며 성도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각종 은사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며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은사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된 우리 자신이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며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다짐을 담아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장을 바쳐서 지금도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십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몸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죽여가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지심으로 지금도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시는 진짜 하늘의 은사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